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도전이라고 외치면서 안정된 자리에서 불안정된 자리로 또 완전한 순종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이 도전을 했죠. 우리가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어떤 거를 이제 성취할 때, 도전할 때 도전하고 외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숙제 앞에, 큰 허들 앞에 네가 믿음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예, 도전하겠습니다. 예요. 근데 그 도전이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거라고 그랬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든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이라는 주제하에 우리가 두 번째 다윗을 또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필두 목사님한테 도전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을 할 때도 저하고 목사님하고는 뭐 같이 거기서 좀 부교육자 생활도 안 하셨지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단체로 오셔서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했던 어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잠깐 설교하셨는데도 그 던져진 메시지가 젊은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이분이 처음 개척을 하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불어나서 처음 이제 성전 처음 건축을 할 때 가능한 빚을 안 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 법인 통장에 이제 재정이 딱 말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건축회사한테 돈을 줘야 되는 날인데 재정부하고 건축위원회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돈을 못 주면 부도나고 건축도 중단이 되고 부도난 거 둘째치고 당시 이 부산에서는 수영로교회가 그래도 이제 앞서 나가는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제 정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것도 해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답이 하나도 없었고 은행권도 막혔었고 적은 돈이 아니었을 때 다음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뭐 그 다음 당장에 어디서 돈을 융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라고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 어려울 때 정말 어렵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고 부도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자나 곰을 만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거나 나를 죽이게 할 분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고 목사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포하는 게요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라고 하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 예화 말고 다른 얘기를 하려다가 목사님들이 간혹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겠죠? 근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요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 앞에 선 목사님의 리더십에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된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런 어떤 의문까지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큰 도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지만 그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글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딱 부족한 금액을 채워줘서 그게 공사가 된 거였어요. 지금의 저쪽 그 센텀에 있는 그 교회가 저절로 됐겠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공간은 작죠? 이 교회도요, 수십 가지의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희한한 기적이 많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믿음의 요구를 하고, 네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 네가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도전해 볼 수 있겠어? 그 믿음을 저한테 계속 요구하신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할 수 있겠어? 너 이 믿음을 한번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 여전히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어보세요. 너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것도 할 수 있겠어? 이것도 해볼 수 있겠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래, 한번 해보자. 어렵지만, 자신이 없지만, 안 되면 끝장날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자.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 하나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고 계속적으로 일을 벌여보세요. 뒤처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얼마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질러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나머지 뒷일은 주님이 감당하실 겁니다. 도전이죠.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 망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려고 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그림입니다. 이 뭔 그림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림이에요. 뭐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몇몇 분들은 없을 텐데, 이게 넘어뜨린 승리의 내용인데 우리 31절 한번 보세요. 이걸 넘어뜨리는 그 사건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1절, 32절.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아까 큰 거대인 거인은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용기를 내서 말한 거예요. 근데 간혹 젊은 사람들이 아주 노련한 사람에게 막 대항을 할 때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고 미숙한 열정을 갖고 있는 치기라고 보통 말하게 돼요. 그건 치기다. 또는 쓸데없이 이렇게 부리는 무모한 객기다. 치기와 객기다. 그 치부할 수 있어요. 치기 부리지 마. 객기 부리지 마. 그런데 사울 왕이요, 이 어리고 젊은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치기나 객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케이, 너 한번 해봐 라고 인정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절부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난 알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전에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하셨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하셨다.
뭐죠? 경험입니다. 전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니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힘든 일을 이미 나는 겪었지만 당장에 교회 건축할 때 돈이 하나도 없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러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이미 훈련이 돼 있구나.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려고 다윗에게 이미 경력을 쌓게 했구나. 그래서 이미 훈련된 다윗, 훈련시킨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조금 다른 이면을 좀 봅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용기가 있어서 사자와 곰을 이렇게 상대했을까? 사실은 사자, 곰 보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어린 양 새끼, 그게 뭔데? 그 양 새끼 한 마리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양 새끼 한 마리와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상 16장 10절은 뭘까요?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내용입니다.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르되 이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고 내가 새 임금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들들이 누가 있느냐?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 7이 쫙 섰어요. 거기서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봅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하냐면 그는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7명이 전부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겠느라. 보세요. 사무엘이 당신의 집안에서 내가 왕을 세울 거야, 기름 부을 거다, 아들 다 데려와라.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8명이에요. 다 불러오겠죠. 그렇죠. 다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도열에 쫙 줄 서라고 할 텐데 막내 8번째 다윗은 뺐어요. 넌 빠져. 너는 안 와도 돼. 넌 가서 그 양이나 쳐.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눈에 안 든 거예요. 아버지 눈에도 너는 아니야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도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넌 안 될 것 같아. 넌 나이도 너무 어리고 너는 조금 부족해. 너는 좀 가 있어. 넌 안 와도 돼. 라고 열애를 시킨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다윗을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냐면 잊혀진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어떤 그룹에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집단에서 잊혀진 존재예요. 우리 간혹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존재감 없는, 있는지 없는지 그림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랬어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나 밖에서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항상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시려고. 인정받기 위해. 학교에서도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인정의 욕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다윗이 인정 욕구가 있구나. 16장에서 이미 다윗은 가족들에게서 잊혀진 존재고 빠져진 사람이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존재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별거 아닌 어린 양 하나를 그거 하나 구하려고 사자에게 달려들어? 왜? 라는 생각에 다윗이 이것마저 못 구하면 집에 가서 문제가 좀 생기겠구나. 인정을 받지 못하겠구나. 가뜩이나 넌 빠져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거라도 해서 다윗은 나름대로 좀 인정받고 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마저 새끼마저 잃어버린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사자에게 죽는 것보다도 사자에게 내가 맞닥뜨려 내가 다치는 것보다도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의 그 눈초리,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 눈치, 그 말들,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차라리 죽고 말지. 나는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본문에서 저는 느껴졌어요. 저는 군 생활을 군악대에서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전두환 대통령 때였어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들어가면 밖에서 이제 대통령이 오면 다른 대통령이 오면 막 환영 음악을 하고 막 해서 악수를 하고 합니다. 막 음악을 막 하고 이제 도열하고 들어갑니다. 청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밖에서는 뭘 하냐면 그대로 대기해요.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끝날만 할 때면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날은 안 끝나는 거예요.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상대방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상회담이 안 끝나는 거예요. 한여름이었어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뜨거운지 땡볕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요. 하늘이 파란색이죠. 하늘이 초록 색깔로 변해가는 거예요. 색깔이 왜 저 변하지? 아스팔트가 검은 색깔이죠. 아스팔트가 노란 색깔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서 아스팔트가 물결 치듯이 아스팔트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쓰러지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당시는요, 청와대에서는 정해진 움직임 외에 조금이라도 틀어져 버리면 바로 총알이 날아와요. 아무도 몰라요.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때였어요. 넘어지면, 쓰러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쓰러졌다가 만약에 부대로 들어가면 난 죽었다. 총 맞아 죽는 것보다 부대 들어가서 죽는 게 더 무서웠어요. 동기들, 파트들 하루 종일 두들겨 맞는 거죠. 난 죽는다. 총 맞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버텼어요. 발꼬락 힘을 꽉 주고 버텼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다윗은 자기 어린 새끼를 뺏기는 것보다도 사자가 물어가는 것보다도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한테 받는 그 무시, 그 눈짓, 그 말들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래서 아마도 끝까지 달려가서 하질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한테 도전하기 전에 먼저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34절, 35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을 일어나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났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죠. 왕으로 세울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자와 곰을 누가 보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끼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들이 위험하게끔 사자와 곰을 보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내 자식이 저기서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쟤한테
사냥개를 푸는 게 맞아요? 사냥개를 묶어두는 게 맞아요? 묶어두는 게 맞죠? 내 아들이 저기서 일한다고 하면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안 좋은 변수를 다 없애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에게 뭘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곰을 보냈다고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자를 다윗에게 보냈고요. 곰에게 보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남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살면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사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 내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이 얼마나 되냐고요. 저는 그 강도사 때 그 신림 사거리에서 이 정면 충돌할 뻔, 제 바로 뒷차를 앞에 그 술 취한 사람이 바로 들이박았습니다. 제가 좌회전 하자마자 제 바로 뒷차를 정면 충돌해 버렸어요. 1초 반? 1초만 제가 늦게 갔으면 저는 바로 여기 없었어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 인생에 몇 번이나 거칩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 정말로 사고가 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정면 충돌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그냥 약간 접촉사고 뿐이에요. 그런 정면 충돌할 사고를 만날 확률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되냐고요. 인생에서 한 번 만나면요, 이야, 진짜 내가 진짜 기사일생했다. 정말 기적 같은 내가 살아났다.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2번이나 만났어요. 사자와 곰을 2번이나 만났다고요. 어떤 집사님이 차를 타는데, 제 옆에 타는데, 벨트를 안 하세요. 여기 도시고속도로 타고 뭐 이렇게 가는데 벨트를 안 하세요. 집사님, 벨트를 하시죠? 그랬더니 답답해서 못 하겠대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집사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고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 안 났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 안 났고, 하나님 잘 지켜주게 사고 안 날 거라 확신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다 한 번 딱 나요. 그 한 번 나는 사고가 마지막 사고예요. 세상에서 사자를 만날 확률이 몇 번이나 돼요? 인생에서 곰을 만날 확률이 몇 번이나 되냐고요. 그 인생에서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 확률로 우리는 벨트를 매는 거예요. 평생 살도록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요? 맞아요. 평생 살도록 한 번도 안 만나볼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딱 한 번 만날 확률 때문에 벨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2번이나 만났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다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이런 사자를 만나고, 왜 나만 이런 곰을 만나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나도 좀 평범하게 삽시다. 혹시 그런 기도 하는 분 안 계세요? 그런 기도 가끔 많이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저는 가나안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요, 막 이랬어요. 나한테 왜 이래? 전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건방이 하늘을 찔렀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남들은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자를, 그런 곰을 왜 나는 2번이나 만나야 됩니까? 왜 그러죠? 다윗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혹시 수영할 줄 아십니까? 저도 수영을 좀 오래 했습니다. 수영을 하면요, 제가 부산 처음 와서 수영한 데는 저희 사직운동장이었는데, 사직운동장에서는요, 처음에 딱 들어오면 뭘 시키냐면, 자배, 평접 해가지고, 자유형 400, 배영 300, 평영 200, 접영 100 해가지고, 일단 출발시킵니다. 출발해서 자유형 한 3, 400 돌고 난 다음에 한 30초 쉬어요. 쉬고 또 배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쉽지 않아요. 50m라서 멀어요. 근데요, 일반 수영장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500m를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려면요, 25m짜리 10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500m를 쉬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려면 몇 년 정도 해야 되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를 해야 500m를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체력 좋은 사람들이요. 근데 있죠, 일반 수영 말고 여러분 철인 3종이라고 아십니까? 철인 3종.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수영은요 1.5km를 갑니다. 바다나 호수 수영을 가요. 1.5km를 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기껏 3, 400m 하고 좀 쉬잖아요. 그럼 못 쉬어요. 처음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유형 겨우 하는 사람들에게 첫 훈련이 500m 쉬지 않고 갔다 오는 거예요. 첫 훈련이 500m를 넌스톱으로 하는 겁니다. 죽어요. 아니, 난 300도 겨우 했는데, 200도 겨우 했는데, 쉬지 말고 500 갑니다. 처음에는요, 막 물 먹고, 못하겠다고 헉헉대고, 막 과호 보고, 근데 또 하게 돼요. 500을 넌스톱으로 한 이틀 만에, 3일 만에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거 못했는데. 근데 한 4일, 5일 지나잖아요? 갑자기 500 하던 1000m로 갔다 오라고 그래요. 아니, 하려면 500, 600, 700이 늘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1000이래요.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1000m, 난 1000m 상대를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세요. 하면요, 벌벌벌 대면서 또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1500 시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1500을 논스톱으로 갔다 오는 사람이 됩니다. 일반 수영장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일반 수영장에서는요, 코치가요, 한 200m, 300m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힘들어해서 막 땀 흘리고 뭐 힘들어하면, 조금만 쉬세요. 힘드시죠? 한 30초만 쉬었다가 다른 거 합시다 하고 이렇게 자꾸 쉬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운동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철인 3종은 목표가 1.5km 논스톱이에요. 그것도 시간대가 있어요. 그 목표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쉬고 그런 게 없어요. 500, 1000, 1500. 일반 수영장에서는 뭐예요? 25m 2바퀴 갔다 오세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아, 잘했어요. 철인 3종은요, 1500 논스톱입니다. 뭐가 차이죠? 목표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목표치가 철인 3종은요, 아주 높아요. 1500m 논스톱. 여기는 그냥 2, 300m 그냥 천천히 갔다 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마다 목표치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목표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목표치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내가 나를 보는 나의 믿음의 수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요, 훨씬 높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장모음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아요?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난 나를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에요.
알면 놀랄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알면 기겁을 할 겁니다. 아니, 100m도 겨우겨우 수영하는 사람에게 1.5km를 가라고요? 나보고? 해봐.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도전을 원해. 나는 너에게 도전해보는 것을 원해.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봐. 안 될 것 같지? 근데 한번 해봐. 하고, 오케이. 만약에 못하면 나는 죽는 거고, 망하는 거고, 절벽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절벽 끝으로 몰아가거든요. 절벽 끝으로 몰아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겠어? 너무 높은데요? 너무 높은데요? 할 수 있어. 해볼래? 저 떨어졌다가 저 다 죽어요. 제 인생 끝나고요. 내가 모아놨던 돈이며 명예며 다 끝장날 수 있어요. 근데 해볼래?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디디고 이기고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넘어서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반복되는 구절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이긴다는 게 승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버컴. 극복하는 자에게요. 극복하는 자에게 내가 선물을 줄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어느 정도는 다 가면 쓰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예요. 너 뛰어내릴 수 있겠어? 절벽에서 네 몸을 던질 수 있겠어? 해볼 수 있겠어? 1.5km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못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못하지. 당연히 못합니다. 어떻게 100m 가는 사람이 어떻게 1.5km 한 번에 갑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해보는 거예요. 도전. 알지도 못하는 곳에 너 한번 움직여봐. 너의 친척 아베이즘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모르는 곳을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일단 좀 탐사 좀 보내고 좀 정찰 좀 해보고 떠나라. 만약에 갔다가 잘못되면 나와 내 가족들은 다 굶는데 떠나라.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날 죽이시겠나?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시겠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죽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이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넘어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하나님의 결과물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때도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귀에 박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장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절벽 끝으로 몰고 가서 두려움을 갖게 해요. 끝장날 것 같고 떨어져서 망할 것 같고 내 삶이 다 붕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끝장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난 큰일 나는데.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해보자.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끝장내는 분이
아니다.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와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남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너의 믿음 한번 보여봐 할 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도전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척 가면 쓰지 말고 평상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 볼 때 우리에게 손바닥 내놓는 거예요. 너 한번 내놔봐. 너의 믿음 한번 보여봐. 너의 신앙을 한번 보여봐. 너에게 나를 사랑하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너의 순종을 한번 보여봐. 너의 헌신 한번 보여봐.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달아보시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예,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 하나님은 공짜 안 주세요. 그렇죠? 응? 그게 극복하고 나면, 그 도전을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맛있는 게 오죠. 예? 좋은 게 오죠. 근데 사실 그 좋은 거 우리 안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줘요. 예? 이건 그냥 제가 부도소문 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확신 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갚아줘요.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가치만큼, 그 믿음의 무게만큼, 그 도전하는 무게만큼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줘요. 얼마나 멋있게 갚아주는데요. 그 멋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멋있는 맛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분이에요. 여기서 오늘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설교를 하나님이 갈등하는 분이 있을 거다.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갈등하는 게 있다면, 내가 양쪽 발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이 있다면 승부수를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승부수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라 발을 떼자. 안전한 곳에 발을 떼고 한번 가보자. 해보자. 하나님 주게 하겠냐? 해보자.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예?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저는 용기 없어요. 저는 용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벽에서요, 진짜 절벽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끌고 갈 때 저는 몸을 날려요. 예? 해보자. 응?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말고 내 삶에서 살아계시는 멋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